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스밸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항상 기업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 창업한 지 3년에서 5년이 안에 데스밸리가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데스밸리는 실제로 있는 이 계곡 이름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사이에 여러분 모하비 자동차가 아니라 사막 이름입니다. 모하비 사막에 가면 그 안에 아주 검붉은 바위들로 꽉 차 있는 이 데스밸리가 있죠. 여름에 여기 낮 평균 기온이 40도에서 50도, 한때는 57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57도면 거기 그냥 찬물 붓고 가만두면 이제 컵라면 될 정도의 온도입니다. 여기가 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는 이름이 붙였느냐? 여러분,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 황금을 찾아서 캘리포니아로 가지 않겠습니까? 캘리포니아로 이제 여행을 가는데 이 캘리포니아를 갈 때 꼭 이 골짜기를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정말 너무 덥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스러운 계곡이 있나? 그러니까 이 고개를 지나고 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데스밸리다. 캘리포니아의 황금을 찾아서 또 서부 바다를 찾아서 가는데 참 좋긴 한데 이 데스밸리를 지나야 아주 좋은 땅으로, 황금의 땅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신생 벤처기업 시작을 하는데 항상 보면 이 데스밸리를 지나갑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여러분 처음 이제 기업 상장을 하고 나서 한 상당 기간 여자 CEO 있죠, 쉐른버그인가요? 남편이 얼마 전에 운동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CEO를 부사장으로 이렇게 영입하기 전까지는 창업자 혼자 이 페이스북을 다 이제 컨트롤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기업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이 3년에서 5년 정도. 보통 이 벤처는요, 신선한 아이디어로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좋은 아이디어를 상업화해서 팔아가지고 이제 기업의 자금의 선순환을 이루기까지 이게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신생 벤처 같은 경우에 이 데스밸리를 지나가면서 생존율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자, 3년을 지나면서도 살아남은 스타트업은 41%, 5년까지 지나서 살아남은 기업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4기업 중에 1기업 정도만 살아남는 정도가 되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또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와서 큰 결단을 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있습니다만 이런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는 현실 가운데 이 데스밸리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임원 섬기는 거 참 좋지요. 리더 섬기는 거 좋지요. 그런데 막상 감당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탁 막히고 목이 탁 막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해나가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참 좋은데 막상 현실 앞에 우리를 기다리는 건 이 데스밸리죠.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꿈쟁이였습니다. 정말 멋진 꿈을 꾸고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와서 저런 꿈,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신나게 나 이런 꿈 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자랑하고 나서 요셉에게 찾아온 건 뭡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던 생을 돌아보셔도 이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여러분, 고3 때 진짜 이 고3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것만 지나면 나는 살 것 같다. 대학만 들어가라. 그럼 데스밸리를 지나가는 거죠. 근데 대학을 가고 나면 모든 게 풀립니까? 더 큰 산이 있죠. 취업을 해야 된다. 취업. 그 취업 준비에 막 도서관에 4학년, 3학년 공부하면서 요 취업만 해라. 이 데스밸리입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취업을 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떳떳한 어엿한 사회 직장인이 됐다. 그럼 다 풀립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입사원들 대기업에 들어가면 50% 이상이 1년 안에 그만둔다고 그러죠. 그만큼 힘든 겁니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멋진 것을 시작하고 꿈을 꿉니다만 사실 그 꿈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데스밸리를 어떻게 지나갈까를 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매불망 꿈이 결혼입니다. 결혼하면 참 좋겠다. 좋지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또 빠그락거리고 어렵고 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데스밸리가 이렇게 쫙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도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꾸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이 데스밸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끝까지 지나갈 수 있는가,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일자리를 주셨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만만치는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꿈꾸고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아주 버거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시작했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럴 줄 몰랐으니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사명은 이 데스밸리 앞에서 어떻게 이 데스밸리를 끝까지 내가 잘 지나갈 수 있느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야곱도 장자권 받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인생 게임 오버, 장자권만 받아라. 그럼 막 복이 하늘에서 줄줄줄 쏟아질 줄 알았죠. 근데 장자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이 살기 어린 눈으로, 이놈의 자식,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라. 넌 내가 단칼에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날마다 이를 뿌득뿌득 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자권을 얻고 난 이후에 야곱은 삶의 모든 면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엄마도 야, 너 이러다 안 되겠다. 빨리 우리 오빠 있는 데로 도망가라. 그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결별해야 되고 어머니와 결별해야 되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복을 얻을 줄 알고 장자권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받은 이후로 그동안 나에게 복이 됐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우리에게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실망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죠. 아니, 장자권 받았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죠. 근데 달라지는 건 뭐냐? 데스밸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오늘 보면 이제 야곱이 도망갑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하란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던 동네가 하란입니다. 한 700-800km 되는 먼 거리를 다시 출발해서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야곱의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욕심을 갖고 야심에 차서 내 힘과 꾀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축복을 붙잡으려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뜻밖의 자기 앞에 펼쳐지는 데스밸리를 지나면서 이제부터 그 앞에 펼쳐지는 건 뭐냐? 순종 연습을 위해서 갑니다. 내가 다 움켜쥐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놓게 하시고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야곱은 가운데 중앙산지를 통과해서 가능한 빠른 길로 이제 하란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속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죠.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델.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고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죠.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베트 하면 집이고 엘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 이 베델이 이제 지역으로 보면 어떤 지역이냐면요, 돌이 많이 있어요. 평평한 넓은 돌. 거기서 돌 위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베델을 갔었습니다. 여기 쉽게 갈 수 없는 데인데 가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베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금 더운데 좀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앞에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베델. 자, 여기 보시면요, 보이시나요? 왜 앞에가 안 보이죠? 이 프로젝터가 안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사진이 나오는데 저 위에 이렇게 무더기로 있는 거 이제 무덤 같은, 옛날에 이제 무슬림 사원으로도 쓰고 교회로도 썼던 건데고요. 여기가 베델이 돼서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그런 흔적들이 있었고, 이게 넓은 밤입니다. 그 위에 거기서 누우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가지고 못 누웠어요. 제가 누워서 좀 30분 자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보시면요, 또 다른, 여기 보면은요, 이게 하늘에서 높지요. 여기가 중앙산지라서 산 중앙에서 사방을 보면 이 밑에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쫓아오는 거라는 게 다 보이는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이 간판에 보면은 The Rock of Jacob's Dre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야곱의 꿈의 바위,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잔 거죠. 하늘과 가까이 맞닿은 높은 지역이거든요. 자, 이제 사진은 그만 보여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제 자면서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사실 머물 동네도 없고 그냥 돌덩어리 하나 가져와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워서 야곱이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야,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복 주시려고 하기는 하는 거냐? 아니, 복을 주시려면 바로 주시,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하느냐? 여태까지 야곱은 자기의 욕심과 야망으로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게 산산조각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축복이 온 관심사였는데 이제는 관심사가 뭘로 바뀌느냐? 부디 살아나기만 했으면, 생존이 관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데스밸리를 지날 때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시간이에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만 돌아가다오, 이 생각밖에 안 하게 되죠. 내가 뭐 공적을 세우고 뭘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 없습니다. 그냥 살아서만 돌아가다오, 이거죠. 그동안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거기서 벌벌벌 떨면서 누워 있습니다. 정말 약한 존재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약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2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야곱이 잠들어서 꿈 가운데 엄청난 환상을 봅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쫙 하늘까지 뻗어가지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사닥다리는 이제 바벨탑과 같은 이 지구라트 모형 있죠. 거대한 이 구조물에 설치된 계단을 말합니다. 옛날 고대에서는 이걸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신전으로 여겼었죠. 근데 여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천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13절 보면 또 본즉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계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입니까? 자기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골짜기는 그냥 사망으로 덮인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늘까지 맞닿은 소망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스스로의 욕심과 교만으로 하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고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쓰러져서 누워있더니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늘과 맞닿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직접 나타나셔서 집 삼아 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하는 하나님인데요, 야곱의 처지를 보시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서서 이르시되 그러죠.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위엄 있으신, 벌떡 서 계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야곱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벌떡 일어나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부터 보시면요,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서 14절에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은 아버지 이삭이 자기한테 축복했던 내용이고 그 윗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그 축복이 야곱에게도 확증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럼 이 위기의 시기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까요? 그것은 지금부터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형의 위협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데스밸리를 지나서 생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야곱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건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건 자기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지금 데스밸리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야곱이 살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하십니다.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 복주기로 작정하신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반드시 그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이 약속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시편 23편과 상당히 겹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은 시편 23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말씀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3절에 그 다음에 이제 15절 세 번째, 너를 이끌어 라는 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번째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데스밸리 한가운데를 지나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동일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가운데를 지날 때, 지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방 바라보면 두렵고요, 형 바라보면 겁나고요, 부모님 바라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요. 이때는 하늘을 봐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향하여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형한테 쫓겨서 혼자 외롭게 사방의 위협 가운데 둘러싸여서 혼자 돌베개 베고 잠자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그 하나님을 내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들면 그냥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의지하려다가 아닌가 보네, 하나님 안 도와주시나 보네, 참,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 안 하신다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실 때 나는 끝났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이 꿈에서 야곱이 벌떡 깨자마자 고백한 게 뭡니까? 1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힘과 의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잠들었을 때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둥바둥하고 막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알아차리기가 쉬운 거죠. 근데 내가 힘 다 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하다고 하고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쓰러질 때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깨달은 거냐. 하나님이 이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잘해야만 함께 하시고 머리를 잘 써야만 함께 하시고 그 복이 나와 함께 머무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무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고집과 욕심이 다 빠져나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내 욕심으로 내달렸던 암담한 현실보다는 꿈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현실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하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야곱에게 있고 또 이제 야곱이 자기 욕심으로 살던 과거를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 나라를 다시 놀랍고도 생생하게 붙들고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꿈 가운데 나타난 야곱의 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죽음의 계곡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로운 사실 앞에 야곱은 그것에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머무는 자리다, 베델이라 이름 붙입니다. 베델은 대단하고 멋진 장소가 아니라 가장 누추하고 연약한 그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이 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대로 저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하늘 보좌에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강해지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하게 그분 앞에 그분 말씀만을 신뢰하며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흥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그분 말씀만을 신뢰하며 기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앞에 놓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넉넉하게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 평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